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그런 사실들 또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역사라는 것은 참 반복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람의 지혜로움 또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패턴을 또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위기나 또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던가, 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따지고 보면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거나 한 개인이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날 때에 그 나라 또는 그 개인의 어떤 몰락이 자초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밑바닥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난처, 나라가 망할 때에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게 하나님이 어떤 방공호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공호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죠. 심지어는 옥에도 가다 놓고 아니면 토굴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예레미야에게 가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레미야를 갈궜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되고, 죽고자 각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왜 그런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삶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평안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마치 거울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1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좀 오락가락한 그런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사실상 남유다는 그 맥이 이제 거의 끊어진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어용왕 또는 뭐 허수아비 왕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근데 시드기야가 자꾸만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다른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옆에 있는 주변 작은 나라들을 좀 규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저항을 할까, 아니면 애굽에 줄을 대어 가지고 저항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 외교 전술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초토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한 18개월 정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18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압송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본래 뭐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악랄한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아수르보다는 좀 낫겠죠. 아수르는 본래가 자기들이 기록한 역사에 워낙 뭐 악랄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교 보내가지고 자기들 친 바벨론 어떤 사람들로 양성하려고 하는 좀 문화 정책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시드기야에게 왜 이렇게 잔혹하게 했는가? 그건 이제 본보기라는 것이죠. 우리 바벨론에게 이렇게 저항하면, 또는 뒤로 이렇게 딴짓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 잡족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주 잔혹하게 시드기야를 끌고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은 회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유다 땅을 그래도 누군가는 또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세우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예루살렘이 이미 다 회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임시 총독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또는 이 남유다 지역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이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죠. 그 율법책을 읽어드렸던 그 서기관 사반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이 동쪽으로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남유다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런 교류 또는 뭐 경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는 나라인데, 그 암몬의 왕이 이제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암몬의 왕인데, 그가 그다랴를 이제 제거를 하려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다랴는 바벨론을 세운 총독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우리 바벨론도 암몬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벨론의 어떤 영향권에 좀 이렇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좀 꾀하면서 이렇게 그다랴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는가? 그 다윗 왕가의 종친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친이니까 이제 다윗 왕가 그 혈통이겠죠. 북의 혈통 그대로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보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다윗 왕가의 종친이니까 이스마엘은 반 바벨론주의자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드러나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반 바벨론주의를 어떤 표방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다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내가 저격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암살 음모를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 하니 바로 요하난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이제 그 암살 음모를 그다랴 총독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총독님 들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을 암살을 하려고 한다는데 들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다랴가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이 좀 깜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못 들었다 하면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다랴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래도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인데 감히 그렇게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반항한다라는 것, 반란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은 실행이 됐고요.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의지를 하게 되느냐? 바로 군대 지휘관 요하난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스마엘은 이제 벌써 암몬으로 튀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하난을 백성들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된다. 뭐 요하난은 바벨론에서 지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서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인 것이지 요하난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태를 좀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요하난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하난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바벨론이 볼 때는 내가 반란을 일으킨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겠죠. 뭐 그 옛날에 뭐 누가 그랬더래요 하고서 이렇게 카드라 통신 한번 돌려버리면은 뭐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막 지지를 하고 그다랴는 죽었죠. 총독은 죽었죠. 백성들이 요하난을 막 박수치면서 지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볼 때는 좀 뭐야? 요하난이 그다랴 죽인 거 아니야? 다 짜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더군다나 그다랴가 죽을 때에 그 바벨론 그 호위병들이겠죠. 아무래도 총독을 지켜야 되니까 바벨론 군사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인의 어떤 죽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하난은 아주 곤란한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하난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려는 것이죠. 일종의 뭐 도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애굽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좀 꾸며서, 왜냐하면 이제 애굽은 아무래도 이제 남유다를 좀 지원을 할 테니까요. 바벨론하고 적대적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를 좀 지원해 줄 거다. 우리도 옛날에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총독이 죽었으니까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망명정부를 세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게롯기맘이라는 곳,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이 여관에서 머물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봅니다. 뭐 가려고 했으면 가면 될 텐데 또 뭐 예레미야한테 묻기는 또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좀 얻어서 좀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42장 3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지금 요한안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활용하고 싶은 것이지, 마치 그 옛날에 홈냐 비나스가 율법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전쟁터에 활용하고자 가져갔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그런 신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자,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42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르게 행동하고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왜 저기 송구영신 예배 때 저기 말씀 뽑을 때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은 집어넣고 다른 거 뭐 뽑는 그런 기분처럼 지금 이제 요한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계획, 자기 뜻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느냐?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눌러앉아라. 어디에요? 유다에 눌러앉아라. 예루살렘에 눌러앉아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서 뭐 어떻게 뭐 동맹을 맺고 도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가는 거를 반대하셨을까? 그리고 왜 유다에 그대로 남으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아까 뭐 역사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역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오답노트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 틀렸어요, 틀렸네, 맞았어요, 맞았네, 그러면 틀렸다고 슬퍼하고 또는 맞았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죠.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고요, 내가 이거 맞았는데 찍어서 맞춘 건지 내가 이유를 알고 맞춘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길인가 복된 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눌러앉아라, 너희 이 땅에 눌러앉아 있으면 눌러앉아라, 눌러앉아라. 우리가 쓰는 말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쓰시네요. 다시 말해서 그냥 눌러앉아라, 여기서 퍼즐로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거 찾아보는 거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이 왜 복기라고 하죠? 끝나고 나서 자기 뭐 진 사람 이긴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바둑을 점검해 보는, 역산으로 뭐 하는지 하여튼 전 바둑을 잘 몰라서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긴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 사람 입장에서 복귀한다는 게 되게 쓰라린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여기서 내가 바보같이 술을 뒀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복귀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에는 실력이 느는 것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미스바는 뭐 저기 예루살렘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 있고 다 회파가 되어 있고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꼴이 됐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문을 닫으셨는지를 처절하게 곱씹으면서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서 눌러 앉아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하난 그리고 그 무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43장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바룩이 너를 꼬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룩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의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어떤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의 제자. 말 그대로 이제 남유다 그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한 40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왜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한 40년 동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40년 목회를 한 거죠. 40년 목회 가지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그 알곡, 유일하게 제자된 사람, 쉽게 말해서 그 교회, 예레미야 교회에 이제 성도된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라는 겁니다. 바룩.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예레미야 너 저기 부추겨서 애굽으로 못 가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요한한 무리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있고 단지 좀 장식만 하고 싶은 것이죠. 좀 꾸며서 좀 이렇게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어딜 가. 너희들이 이 폐허 위에 앉아서 왜 망했는지 왜 폐허가 됐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곱씹으면서 반성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요한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 싫어라고 하면서 다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잡혀서 내려갔습니다. 43장 4절에 보시면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했어요. 다바네스 여기는 이제 애굽 땅의 이제 관문 같은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리고 이제 억지로 잡아서 다 잡아가지고 요한한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한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기원전 722년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그런 어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 반복하다가 망하게 된 것이고, 요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뭐 여러 민족들을 좀 규합을 해볼까, 아니면 애굽에다 줄을 대볼까, 왔다 갔다 하는 통에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도 똑같이 그런 어떤 죄를 또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지 어떤 외교력이 없어서 망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장 예레미야 42장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3종 세트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도망가냐? 그곳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너희들을 마음껏 요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어떤 무지함은 여전히 반복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났던 참 많은 사람들의 실수 또는 과오를 보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랬더니 망하는구나, 이랬더니 답이 없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해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1절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 하지 마라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데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 또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문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참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구나, 교만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 바벨론 왕이 선대를 해줘요. 바벨론 왕이 다 들었겠죠. 바벨론 간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왕한테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바벨론 왕 섬겨라, 입 다물고 그냥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곳을 잘 버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단 말이야? 물론 예레미야가 바벨론 좋으라고 좋게 얘기한 건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선대를 했다고, 쇠살도 풀어주고 선택권을 주죠. 바벨론으로 갈래? 가서 거기서 좀 편하게 살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남아도 좋고 원한다면 우리 따라서 바벨론 가도 좋아 라고 이제 선택권을 주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선택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바벨론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럼 좀 지내볼까? 대접받으면서 지내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나는 미스바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거기 이제 총독도 있고 거기 피폐한 백성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나는 여전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사명 따라 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런 때에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순종만이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가까이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죠. 바룩. 우리가 읽은 이 45장 이 말씀은 이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시야 왕 넷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때에 그때부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 바룩이 아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아마 여러 외경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록자로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제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제자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돗은 여기서 저기 이제 석대 그 화훼단지 있는 그쪽 거리 정도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치면요. 말 그대로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던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는 이 제사장 계열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사독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 계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독 계열은 사실은 사울 왕이 세운 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제사장으로 그대로 용인을 해줍니다. 그 사독 계열이 있었고 아비아달 계열이 있었죠. 그 다윗 시대에는 뭐 이제 두 대제사장 시대로 그렇게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바로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에게 줄을 서게 돼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형이죠. 그 사람한테 줄을 서게 돼요. 줄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 아도니아에게 줄 섰던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도니아에게 줄 섰던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 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차마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에 행했던 일이 있으니 또 주의 종이니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 귀양 가라 하고서는 아나돗으로 이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아비아달 계열의 좌천된 또는 이렇게 한직으로 물러난 또는 파직당한 그런 어떤 제사장 그룹의 흐름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야 인사라는 것이죠. 제야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데 좋은 말도 아니야.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잘 섬기십시오. 거기 가서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겠죠. 어디서 굴러먹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뭐 험하게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그의 유일한 성도가 바로 바룩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사님 한 명에 성도 한 명,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도요, 그 한 사람 들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룩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또는 애가 이런 어떤 글들이 우리에게 전승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뭐 바룩을 예레미야에게 붙여 주신 거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무시를 하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룩의 역할이 되게 큰 사람이죠. 여러분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10대 어린 나이에 어느 집회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날 뭐 날씨가 안 좋았나 봐요.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하니까 그 천막 집회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때 그 강사가 누구냐면 빌리 썬데이라고, 이 사람 야구 선수 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흥 강사 된 사람이 있거든요. 빌리 썬데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 뭐 몇 명 앉아 있지도 않는데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빌리 그레함이 앉아 있었고, 그가 마음에 불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전도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룩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열매가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 힘써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역대하 34장에도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데 시장 요시야 왕 때에 시장 마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룩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시장, 요시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시장이 바로 마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의 할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51장 59절에도 보시면은 병참감이라고 나오는데, 병참감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병참감 스라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룩의 동생이에요. 병참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그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라야고, 그가 바로 바룩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예루살렘 시장이고 동생은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되게 뼈대 있는 집안, 아주 유력한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를 따라서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요하난한테 그냥 인질로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좀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45장 4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너 저기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바룩이가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큰 좋은 일 볼 생각은 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글쎄 너한테 별로 해줄 것도 없는 사람인 것이고, 아마 예레미야 따라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길이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생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신에 많은 어떤 이 재난의 시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라는 건 좀 혼란기 아닙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득세를 하면서 한 나라 하나하나씩을 무너뜨려 나가는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시대고 재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가 너한테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내가 너에게 챙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이겨나가면 노량물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치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그 노량물을 취하여 너에게 주듯이 너의 생명을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잡혀가고 애굽에까지 끌려오고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좋은 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생명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70살 살 사람이 80살, 90살 사는 그런 생명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날 보는 게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주일부터 주일 아침부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고서 이렇게 불쾌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거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죠. 짧고,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때때로 허무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허망해지고,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정말 쓰러지고 만다, 이슬처럼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슬처럼 쓰러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잘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에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오듯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좋은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좋은 날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룩처럼 앞에 딱히 좋은 게 없어도,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라는 것도 사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육으로는 죽고 또는 세속적으로는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살아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